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타깝게도 4단계가 되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 독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힘든 예수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힘든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 늘 내 가며 살리라. 내 힘든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그 순서에 맞추어서 요한 1서 4장 7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길 바라는 마음, 또 온라인상에서 또 길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일서는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와 같이 빌립보서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모든 교회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서로 함께 필사를 하고 그리고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는 회람서신입니다. 편지에 있는 대상 자체가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 1서는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또 요한 사도가 쓴 모든 편지들에는 그 책에는요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나이 어린 청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대했던 그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썼지요. 그 마지막 2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그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부끄러운 마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내가 떠나갔지, 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랑을 통하여 모든 사명이 시작됨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그런 내용으로 본문에 나오는데요. 앞에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야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그 주제도 요한일서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사도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의 2장과 3장에 넘어가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세상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 거룩의 삶을 강조합니다. 또한 3장에는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요한사도는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거기 있는 사랑은 사랑의 실천적인 내용,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또 오래 참는 사람이고 또 진리를 위해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설명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바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뭘 말하고 싶어 하죠?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10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셔서 잘 좀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로 죽어지고 불태워지는 그런 참혹한 희생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해 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기꺼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 우리를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섬기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서로 그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 받은 사랑, 서로 느낀 사랑, 서로 구체적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점점 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섬기고 베풀고 또 위로해주고 용서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는요 또 크게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을 좀 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바로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끼리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었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며 또 용서하고 또 하나 되며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인데 그런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요,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요, 내 목숨을 주는 사랑이요, 끊임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이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만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참으로 창궐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겸비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